잠깐 쉬고 왔습니다. 예, 한 5분 정도 쉬고 왔는데요. 지금 일단 세르게이 씨의 산타에 대한 관련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들어볼까요? 열태 씨가 준비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길 기도하며 다음으로 성탄절의 역사적 기원과 출현 배경에 대해서 우리 복된 교회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저는 열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로 찾아뵙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회들이 성탄절을 지키게 된 시기는 3에서 4세기 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길었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 안에 있던 논쟁인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인간인지에 대한 교회들의 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던 로마 황제의 소집으로 전 세계 교회의 지도자들끼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었는지 약간 궁금하긴 한데. 많게는 십자가형에 처하고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십자가형에 처해진 건가요?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자면 예. 그 기독교가 박해되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정확한 질문을 답해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80년경에 AD 80년경에 그 로마 안에서 대화제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이 화제의 원인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것으로 본 것이죠. 그때 이후로 이제 기독교인의 박해가 시작된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만찬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제 성만찬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전 의식인데 그것의 의미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이것은 그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 피요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 안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 인육 먹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오해가 또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박해가 계속 진행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혹시 제가 한마디만 먼저 하고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정리해 보자면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두 가지로 좀 대표되는데, 첫째로는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대화제가 일어났을 때 핑계를 댈 거리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그때 황제는 약간 신은 아니지만 좀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나라에 무슨 큰일이 생기면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 예를 들면 관동 대지진 때 이제 조선인들을 학대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고 박해했고, 그리고 인육을 먹는다는 오해가 생기면서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게 정확한 또 정보가 아니고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또 들은 여기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을 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넓고 얇게 파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얇은 지식으로 넘어가시죠. 좀 다음부터는 깊었으면 좋겠는데. 곤혹스럽네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얘기 드리면 그게 AD 80년이 아니라 AD 64년이었어요. 몇 년이요? 64년이요. 64년이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팩트 체크로 넘어가는 거죠. 정정으로.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의회까지 얘기했죠. 네, 공의회를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하게 되어서 이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적 토대 위에서 확인한 후 공식적으로 교리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물 혹은 인간으로 생각했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서 그러한 오해에 빠지지 않도록 제정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날로 어떤 날을 정하면 좋을까 하고 지도자들은 생각에 빠집니다.
지도자들의 선택은 예. 이것이었습니다. 예. 기독교에서 아주 큰 골칫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동지 태양신 숭배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기본 계명 중 하나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에 완전히 반하는 기념일입니다. 왜 동지가 태양신 숭배일로 지켜졌느냐면 동지는 낮에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인데 이 날을 기점으로 다시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빛을 다시 회복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고대부터 사람들이 축제 기간으로 지켰습니다. 현재는 12월 21일 날 지켜지고 있지만 그때에는 12월 25일에 동지 행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이 날을 성탄절로 지정하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지속되어 오던 동지 태양신 숭배를 없애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날로서 12월 25일을 지키게 되었다는 역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인 거죠. 네네. 저희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에 대한 팩트를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설을 뽑자면 이 정도 설을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해석이네요. 네, 역사적 그렇죠. 해석이. 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위대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태어난 날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한 날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이 태어나는 날 죽음으로써 그들의 삶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잉태하신 날부터 계산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성탄절이 정해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해의 성금요일이 3월 25일임을 알았고 그 후로 9개월이 지난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이 이방 축제의 대치일이 아닌 유대 전통에 근거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다고 믿었고, 네, 이와 더불어서 로마 황제에 의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를 추정해 보면 추수가 지나고 시민들이 고향으로 내려가 인구 조사에 임할 수 있을 때를 추정해 보면 겨울인 12월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든지 간에 성탄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면서 기쁜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 이게 역사적 해석이랑 이렇게 되게 신비한 해석,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같다, 이런 해석이 되게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안 하고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무조건 그냥 태어나신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해석들로 인해 크리스마스라는 게 정해졌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이번에 잠깐 저희가 쉬어가는 타임은 아니고 저희가 너무 딱딱한 얘기들만 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딱딱한 얘기들만 한 것 같아서, 사실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날은 12월 18일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냥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지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르카 씨 한번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실지. 당일인가요? 전날? 당일? 크리스마스 당일날 어떻게 보내실지. 아마 당일날 일단 교회를 갔다가 집에 와서 게임을 하지 않을까. 또 메이플 하십니까? 네, 메이플 합니다. 요즘에 버닝 이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빨리 레벨업을 해줘야 이게 심신 건강에도 좋고. 혹시 지금 현실과 혼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지금 매트릭스 세계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 현실은 원래 가상을 위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는 받아들일 수는 없겠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열태 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태 씨 한번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실지. 일단은 교회에 모이나요? 저 어떻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3단계가 되어서 어떻게 교회 모일 수 없을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지금 상황에 맞게 어쨌든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제가 또 금요일 날 알바를 하기 때문에 알바로 갈 것 같습니다. 성탄 알바. 지금 알바로 갈 것 같습니다. 혹시 돈 더블로 받나요? 아니요. 그냥 감사하게 일 시켜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러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약간 슬퍼지네요. 혹시 세르게이 씨는? 저도 일단은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뭐 예배 이제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실 그 계획이 따로 없어요. 저 사실 근데 제가 5년 동안 한 번도 이 성탄절에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올라온 이후로 한 번도 솔로였던 적이 없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나 홀로 집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공개 구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공개 구혼은 아닌데 저는 솔로입니다. 풍절남입니다. 이제 여자들에게 연락을 바랍니다. 이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반공개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해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뭐 가족들이나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부천에 있으니까 동생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하여튼 합니다. 뭐 세르게이 씨의 성탄절 뭐 산타클로스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듣고 반하신 분이 있다면 저희 교진월미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세르게이 씨가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표로 좋습니다. 팬미팅을 하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대표로 팬미팅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안 갈 거고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있어서 그렇구나. 저는 약속을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고 약간 분위기 띄우려고 그랬는데 더 슬퍼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분은 게임하신다 그러고 한 분은 일하신다 그러고 한 분은 나홀로 집에 보신다고 뭔가 굉장히 슬퍼져서 빨리 이제 오르카 씨의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르카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과연 몇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뭘 설명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동방박사의 본론으로 그냥 바로 그냥.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검진을 하고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얼굴 보자마자 약 처방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인데. 관상 보고 약 처방하는 느낌. 자, 죄송합니다. 일단 이어가자면 저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는 과연 몇 사람이었을까요? 몇 살이요? 몇 사람이었을까요? 세 사람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아요. 네. 사실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5명 아닌가요? 그 동방신기 5명. 재미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사실 성경에 기록된 동방박사는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방박사를 왜 세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동방박사는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지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성경에서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그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혹시 이거 그냥 읽지 않고 각자 읽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각자 읽어보도록 하시죠. 각자 성경책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읽어보도록. 요즘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각자 읽어주시고 잠깐 이거 멈췄다가 저희 듣던 거 멈췄다가 읽어보시고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읽어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안 읽어서 모르겠어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다. 그리고 아기에게 선물을 드렸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동방박사는 대체 누구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아마도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체 동방박사는 누구며 성경에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동방박사를 뜻하는 원어는 마고스입니다. 마고스는 마귀의 복수형이죠. 마귀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로아스터교와 예수님이 무엇이 연관이 있기에 갑자기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들이 등장한 것일까요? 물론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수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마귀가 단순히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아시나요? 네, 잘 알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킨 그 국가 말입니다.
마귀가 조라스터의 사제만을 의미했던 것은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 이야기일 혹시 페르시아에 대한 설명은 더 없나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의 그 초대 황제가 이제 키루스라고. 네. 예. 페르시아는 그 기원전 6세기부터 4세기까지 예.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으로서 엄청난 대제국이었죠. 네.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켰던 아주 유명한 제국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화 300에서도 영화 300도 있고 무역이 되게 활성화된 나라였죠. 네. 예, 무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그리스가 이 해상에서 되게 밀렸는데 페르시아가 결국 자기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자연스럽게 해상에 대한 권력을 잡게 되고 그래서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서양의 문화는 그리스가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를 알려면 페르시아를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페르시아를 잠깐 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귀가 조라스터의 사제만을 의미했던 것은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점술이나 마술 등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일반화되었고 훗날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계 잠깐 퍼포링 왔습니다 지금.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유대계 율법학자로 이름을 거친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스는 마고스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성향을 지닌 이들과 사기꾼 마술가로 구분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방마사는 점술사 혹은 마술사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조로가스터교의 사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로가스터교는 기독교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조로가스터교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있다면 조로아스터교에는 샤오시안트가 존재하죠. 혹시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조로아스터교는 예언자 조로아스터교가 그 당시 페르시아는 여러 가지 다신교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의 신으로 통합하면서 만든 종교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가장 유명한 게 이원론인데요. 이 선신과 악신이 서로 다투다가 마침내 선신이 승리한다는 이야기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불을 매우 중시해서 배화교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불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제가 자세히 알지는 않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불이 관련이 있었다고 연관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 꽤 많네요. 네, 유사한 점은 또 이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게 여기 구조도 되게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천사들의 존재하는 뒤 다양한 부분에서 조로아스터교와 기독교는 유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제들보다는 점술사 혹은 마술사로 해석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지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존재합니다. 이 동방마사들이 바로 동방의 왕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2세기의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안이 지지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 바로 존 헨리 호킨스가 쓰고 작곡한 우리는 세 명의 왕들이라는 찬양입니다. 참고로 이 찬양 아직 한국에 번안이 안 된 곡 같네요. 그럼 혹시 들어보려면 어디서 들어봐야 되죠?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존 헨리 홉키스가 작곡한 우리는 세 명의 왕들이라는 찬양을 들어보시면 아마 영어로 검색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검색해야 되죠? The Three Kings. The Three Kings. 굉장히 쉽네요. 아니 잠깐만 헷갈렸네요. The Three Kings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교지 널리하십니다. 진행해 주시죠. 이 왕들이라는 것의 근거는 이사야서와 연결이 됩니다. 왜 갑자기 이사야서냐고요? 그 부분은 의미를 찾는 부분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방마사는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학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설, 두 번째는 마술사설, 세 번째는 왕이었다는 설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니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지지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르게이 씨부터 한번. 저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고 원래 첫 번째,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조로아스터의 사제설, 마술사설. 예. 네, 세 번째 왕이었다는 설을 이제 처음 듣는 부분이긴 하고 그래서 예. 신기한 것 같은데 일단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르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원 자체가 예. 동방이라는 어원 자체부터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조로아스터와 연관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저는 일단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거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누구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생각하고 싶은 건 사제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들이 좀 더 예. 사제들이 좀 더 어떤 별을 보고 하는 것들이 연관이 좀 있어가지고 예. 하다 보니까 이 별이 좀 유달리 남다르네. 하다 보니까 이 별이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시는 것들을 증표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제 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태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마술사설이 조금 그거지 않을까, 유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성경 안에서 헤롯 왕을 이 동방 박사들이 먼저 찾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헤롯 왕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예. 헤롯 왕을 먼저 찾아가는데 예. 거기서 왕의 모습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밑에 사람인 것처럼 마이크 좀만 붙여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도 취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무언가 사제나 마술사 아닐까 혼자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사제들, 이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이 점성술을 했다라고는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냥 마술사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예, 저는 그럼 뭐 사제설이랑 마술사설을 다 지지하셨으니 왕이었다는 설을 당연하게 지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항상 토론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내가 지지하지 않는 거를 억지로 지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직 토론하는 건가요? 예, 토론을 하기보다는 뭐 일단 그냥 남으니까 정했는데 그래도 이제 논리를 세워보는 게 토론이지 않겠습니까? 왕이었다는 설 이게 조선에서도 약간 왕들이 궁궐 안에 있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몰래 도망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도망 나와서 우연히 만났다. 이런 걸로 그냥 한번 진행해 보시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마실 나온 걸로. 예, 답답해서. 그렇다면 동방박사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은 3명입니다. 아니, 5명이라니까요. 동방신기. 흔히 생각하는 건 3명입니다. 무시해버리는 일부 이상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톨릭 전통에서 비록된 것인데요. 이는 동방박사들이 드린 3개의 물질, 즉 황금, 몰약, 유향을 가지고 3명이서 3개의 선물을 드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3명이 각각 이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타자르, 가스파르, 멜키오르가 그 이름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총 12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리아 전승에 의하면 이들의 이름이 라르반다르, 하르미스다르다스, 구시나샤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듯이 동방박사들이 몇 명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 없고 전승들마다 다른 이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왜 성경에 등장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의미 없이 등장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독자들부터 살펴보아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고 무엇을 떠올랐을까 하면 쉽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힌트를 던지자면 황금과 유약과 모략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혹시 유대인은 다 알고 있을까요? 아마 웬만한 유대인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알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본문을 들어서 이사야 60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불친절한 저희라서
이사야서 60장 2절부터 6절까지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목이 아프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네. 자, 본문에 따르면 스바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온다고 합니까? 황금과 유향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읽고 모략이 왜 빠졌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스바의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스바 하시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스바. 스바요? 스바라시. 아, 솔로몬. 네, 맞습니다. 스바하면 스바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떠올렸듯이 유대인들도 스바하고 찾아봤을 때 스바의 여왕을 찾았을 것입니다.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을 읽어주시면 그냥 됩니다. 이번에는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네, 읽으셨죠? 향품과 보석을 드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동에서 몰약은 당시에 널리 쓰이던 향품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몰약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쓰이는 향품이기도 하죠.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물품으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시는지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어두운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예, 이번에 정리를 해보자면 오르카 씨가 준비한 거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 동방박사는 누구일까? 동방박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고, 동방박사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며 어떤 사람들인지도 사실 거의 불분명하고, 동방박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저희가 얇게 한번 파봤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준비한 시간인데요. 지금 사실 지금까지 성경에 근거해서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무 쓸모없는 지식들을 알 차례입니다. 사실 저희가 항상 쓸모 있는 것들만 알고 싶지는 않잖아요. 쓸모없는 것도 참 재밌거든요. 그런데 쓸모없다는 말이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지식이 쓸모있고 쓸모없다는 걸 누가 판단한 겁니까? 예?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듯이 지식이나 정보도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 차례가 찔려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에는 편하게 들어주세요. 진짜 가볍게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성탄절에 일어난 사건과 생일, 기일인 인물을 알려드릴 겁니다.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심장이 콩닥콩닥, 뇌가 두근두근하지요?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AD 800년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가 교황 레오 3세로부터 황제 대관을 받았답니다. 이야, 참 축하할 일이지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크리스마스 정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을 멈춘 정전.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너무 아름답네요. 예. 1915년 호국전쟁 발발. 이건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많이들 모실 테니까. 호국전쟁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발생한 내전을 말하는데, 이 흔히들 신의 혁명과 개축개혁을 잇는 제3의 혁명이라고도 하는 호국전쟁입니다. 여기서 잠깐 호국전쟁을 파보자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당시 중국을 장악한 위안스카이가 있습니다. 이 위안스카이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일본의 막대한 군사력과 재력을 탐내며 중국판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장악한 위안스카이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급기야 셀프로 황제 추대 운동을 벌이며 황제에 등극합니다. 이것도 프랑스의 한 인물이 떠오르죠. 그렇게 황제가 된 위안스카이는 자신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리 없죠. 군주 위에는 누가 있다? 바로 백성이 있습니다. 중국판 을사늑약에 분노한 백성들은 1915년 12월 25일 성탄절날
운남성에서의 봉기를 시작으로 1916년 2월에 이르러서는 전 중국적으로 위안스카이에 대한 격렬한 반발과 폭동이 잇따랐습니다. 이미 조약을 끝맺은 일본은 사태를 관망할 뿐이었고 위안스카이가 믿었던 서구 열강들조차 등을 돌리자 1916년 3월 황제의 자리를 채 3개월도 지속하지 못하고 퇴위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잠깐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냥 역사전 사실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보자면 마키아벨리가 쓴 이제 가톨릭의 금서인 군주론이 생각나는데요. 위안스카이는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국가들의 힘으로 집권했죠.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군사가 아닌 용병을 믿고 나라를 지켜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겨 전쟁에서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도망가 버린다고. 딱 이 상황이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위안스카이는 3개월 후인 1916년 6월에 병사하고 맙니다. 참 안타깝지 않나요?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위안스카이가 원한 부귀영화는 이런 것이었을까요? 황제의 자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갖고 싶었을까요? 잘못된 선택이 삶을 망친다는 게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이날이 그러니까 이제 1900 이날에 전쟁이 터진 건가요? 그러면? 예, 운남성에서 봉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약간 3.1운동처럼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3.1운동이 사실 3.1절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뒤로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시작된 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국전쟁 발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28년 충북선 철도가 충주역까지 연장되고 1930년 광주에서 여수간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기쁘죠? 기뻐해 주세요. 네, 와, 엄청 기쁜 일이네요. 1950년 북한군과 중공군이 한국군과 유엔군이 철수한 흥남을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불과 2달 만에 북한군과 중공군은 38도선 이북의 북한 지역을 모두 되찾았다고 하네요. 흥남하면 흥남철수가 생각나죠.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흥남철수일 때 같이 타고 왔다고 하는데 예, 이 압록강까지 올라간 유엔군이 2달 만에 북한 지역을 모두 빼앗겼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힘들게 전쟁하고 빠지고 치고 올라오고 하는 게 전쟁이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1989년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처형당했습니다. 이때가 마침 크리스마스였기에 지금도 그날을 루마니아의 건국 이후로 국민에게 준 최대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민주화를 쟁취했다고 말한다네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탄신일을 기념하고 누군가는 처형일을 기념하고 이런 일을 당하기 싫으면 적어도 누군가에게 피해는 주지 말고 살아야죠. 이렇게 사건은 끝났고 기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약간 정말 지금 몰랐던 사실들을 듣고 나니까 지금 어디선가 삶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코 고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팝콘 먹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좀 지금 졸릴 타이밍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냥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예, 이제 좀 재밌습니다. 더. 예. 이제 기일을 살펴볼 건데요. 1494년 조선의 9대 왕인 성종이 사망했습니다. 성종은 후대에 나름 성군으로 칭송받는데 이분이 자식 농자를 그렇게 못 지었어요. 아들이 연산군입니다. 참 성군으로 불려도 자식 농사는 부모가 책임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1926년 일본의 123대 군주인 요시히토가 사망했습니다. 요시히토는 머리가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무능하고 멍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별 탈 없이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약간 비교되는 게 그 다음 군주인 쇼와라고 있어요. 쇼와는 정식 수업에 대리청정까지 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으로 참여해 직접 항복선언까지 한 것을 보면 인생은 반드시 똑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1977년 찰리 채플린이 사망했습니다. 찰리 채플린. 혹시 여러분 찰리 채플린 영화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습니다. 예. 아쉽게도 안 맞네요. 그 있잖아요,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 예, 그 모던 타임즈 말씀하시는. 모던 타임즈. 예. 그거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뭐 보셨나요? 저도 모던 타임즈 봤습니다. 모던 타임즈. 어떤 부분이 재밌으셨나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안 봤답니다. 봤다고 뻥쳤습니다. 오르카 씨는. 예. 사실 찰리 채플린 영화를 지금 보면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찰리 채플린은 사회풍자와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이자 감독이었어요. 감독까지. 예, 감독까지요. 자기가 찍고 만들고 거의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가 많이 알려져 있고 좀 쉬워요. 이게 편하고 찰리 채플린이 히틀러에 관련된 영화도 찍었는데 이거는 좀 사회 풍자나 비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모던 타임즈가 지금 봐도 이해가 가장 쉽고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 찰리 채플린이 궁금하면 이 아이언맨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주연을 맡은 채플린을 보셔도 좋습니다. 제목이 채플린입니다. 저는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예, 채플린을 보시면 배우의 명연기와 삶을 좀 잘 알 수 있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일을 볼 차례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마지막인데 아쉽죠 여러분? 네. 아쉽다. 아쉬워요. 네, 정말 사기가 충천하네요. 정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네요. 예. 예. 1642년 뉴턴의 생일입니다. 여러분 뉴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만유인력의 법칙. 예, 만유인력의 법칙. 네. 주식으로 망한 사람이요. 예, 그것도 되게 유명하죠. 예. 사과. 예,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만유인력, 중력을 이제 밝혀낸 사람이죠. 사실 영국의 물리학자인 뉴턴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뉴턴은 많이 아시니까 지금처럼 많이 아시니까 자세한 설명은 피하고 이것만 말해볼까요? 뉴턴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안 가는 분들을 위해 좀 설명을 해볼게요. 뉴턴은 어린 시절 점성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점성술이 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주나 이런 약간 유사과학이라기보다는 점성술은 천문학의 별자리가 움직이는 걸 통해 점성술을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을 공부하는 게 사실 더 많았어요. 점성술을 공부한다기보다. 근데 게다가 천문학은 과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뉴턴이 점성술을 공부하는데 점성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면을 공부했어요. 뉴턴은 도면 이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뉴턴은 점성술 도면을 공부하다가 부족함을 느껴요. 내가 이거를 모르는구나 해서 삼각법을 공부합니다. 갑자기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죠. 삼각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기하학을 공부합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이요. 기하학을 공부한 것도 전 이 자체로도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기하학을 깊게 파다 보니까 미적분학을 깨달아서 미적분학을 발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과생들은 미적분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오르카 씨는 I hate math라는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는데 사실 뉴턴이 문제예요. 근데 뉴턴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걸 다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혼자 독학을 해요?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독학하고 깨닫고 공부하고 저라면 공부하다가 때려쳤을 것 같은데 참 뉴턴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네. 예, 진짜 대단한 사람. 1918년 이집트의 5, 6대 대통령 안와르 엘 사다트의 생일입니다. 이 사다트라는 사람을 좀 말해보고 싶은데 사다트를 말하려면 중동이나 무슬림의 역사나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얕게 한번 파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다트를 정말 잠깐만 말해보자면 사다트는 이집트의 군인이자 정치가였고 4차 중동 전쟁으로 아랍 민족주의 진영에서 영웅으로 대접받았어요. 하지만 이슬람 과격주의자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쪽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양극단이 너무 멀어요.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한쪽에서 영웅이 되면 한쪽에서는 꼭 악당으로 치부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극단으로 갈수록 저는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랍 쪽 사회가 불안하고 테러가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싸우게 되는 전쟁하게 되는 원인이 수니파 시아파 그 문제인 건가요? 이슬람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무슬림 다른 예. 건가? 이게 수니파 시아파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예언자 무함마드 그 이후에 칼리파라 그러는데 그 칼리파를 어떤 사람들을 뽑을 거냐. 그 무함마드의 직계 자손만 그게 인정할 것인가? 시아파? 그게 시아파입니다. 직계 자손만 이제 칼리파로 인정한다가 시아파고 좀 괜찮은 사람들 중에서 칼리파를 뽑자 그런 게 수니파. 예, 그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얇게 한번 파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1984년 가수이자 배우인 황정음 씨의 생일입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치즈버거 애교 되게 좋아해요. 뭔지 아시나요? 네. 치즈버거 사주세요. 그 애교 되게 좋아하는데 이 애교 한번 꼭 들어볼 치즈버거 사주세요. 아니 당신한테 듣고 싶진 않고요. 치즈버거 사주세요. 아니 당신들한테 듣고 싶진 않고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각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소감 짧게 얘기해보고 끝내면 될 것 같네요. 이번엔 오르카 씨 먼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뭔가 항상 저 먼저 하는 것 같은 건데 기분 탓은 아니죠? 고유 오르카입니다. 예. 고유 오르카. 예.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성탄절과 미군정 관련된 것도 굉장히 유익했고. 예. 치즈버거 먹고 싶네요. 치즈버거요? 예. 알겠습니다. 열태 씨. 예. 저도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예. 몰랐던 그 지식들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고 또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된 지식들도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투적인데 자세히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무언가를 알고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 알고 기념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념하고 안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지식을 알지 못해서 좀 곤혹을 치르거나 좀 그것이 좀 문제가 되어서 우리를 좀 잘못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매년 모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좀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취지에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런 이유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한 건데 그렇게 느끼셨다니 참 기분이 좋네요. 세르게이 씨 소감. 예, 저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혹은 이제 초신자들이 봤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그 질문점들, 궁금증들을 사실 교회 안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것들을 다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성탄절이 왜 있고 어떻게 생겼고 또 이 산타는 대체 뭔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시간이 됐고 그래서 되게 유익했습니다. 저도 소감을 말하자면 사실 제가 준비한 것도 모르는 게 많았고 이 각 패널들이 준비한 것도 거의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 신선하고 재밌었고 이걸 저희 방송 취지 교회에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 굉장히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니었나. 물론 약간 들으셨을 때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좀 저희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교진 얼비앗은 여기까지고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교진 얼비앗은 성탄절 행사 일회용으로 기획한 방송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방송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 주제를 좀 여러 가지로 다뤄서 얇게 한번 파봤으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만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 패널들이 좀 같이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지금 각 패널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엔 세르게이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다 나누는 건가요? 저는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괜찮고 맞으면은 저는 뭐 오브코스입니다. 열태 씨는 혹시 사실 제가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또 그 학기 중에 이렇게 할 계획들을 미리 짜놓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이 계획
좀 틀어지지 않는 한에서 예. 좀 이것들을 하면 분명히 유익한 시간들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잘 준비해서 예. 지금 첫 시간이라서 좀 빈약하고 예. 조금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 예. 좀 더 이 방송답게 예.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있고요. 예. 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르카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 언제든지. 그럼 혹시 저희 집 청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나중이라는 건 여기선 죽기 직전에 언젠가라는 거죠. 하여튼 해주신다는 거네요. 네, 언젠가는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행히 패널들이 모두 그래도 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의욕이 계속 살아나려면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가 그냥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내용들을 나누고 서로 댓글이나 저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고 피드백을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희가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다음부터 방송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지금은 한 회당 4명에서 1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한 사람이 한 회 맡으면서 1시간 정도 깊게 파보고,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이 녹음을 하면은 4달에 한 번 준비하는 거거든요. 사실 한 명씩 돌아가면은. 그러면 그 정도로 좀 깊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편집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울 테지만 사실 시간 없다는 건 변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교진 얼갓이 재미있었고 또 듣고 싶으시다면 열렬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으면 다음 교진 얼갓은 없으니까요. 만약 다음에도 기회가 생긴다면 또 뵙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따이다 딸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딴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정답 맞추니 흥겨웠어 소리 높여 노래 부르다 똥소리 울려라 똥소리 울려 우리 썰매 멀리 달려 빨리 달리다 힘든 따이도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 울릴까 말까 종이 울려서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드벨 올드벨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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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